주님의 빛 비추며 세상을 섬기는 이름이. 따라해 주시죠. 사랑.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제목을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사랑을 훈련하라. 이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 종교적 언어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종교적 언어라는 게 굉장히 표현하기가 어려워요. 개념들이 많고 개념 위에서 파생된 개념이 많고 개념 위에서 파생된 개념에 덧붙여진 개념이 있고, 그러니까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이제 다 같이 쓰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그런 언어를 어떻게 익히게 되냐면 사람들이 그 언어를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따라서 언어를 습득하게 됩니다. 이 내용이 정확히 무슨 뜻인지는 모르지만 그 언어가 활용되는 방식을 배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 문화 속에 들어간다는 것은 그들과 같은 방식으로 언어를 활용할 수 있는 훈련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하는 말이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시겠죠. 예를 들면 이제 사랑 같은 거, 사랑이다. 사랑이 뭐야? 굳이 사랑이 뭔지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랑이란 말을 우리 안에서 사용하기 있기 때문이죠. 많이 쓰고 있어요. 그럼 이 사랑이란 말은 언제 쓰느냐? 그러면서 그 사랑의 용어의 활용을 배우는 거죠. 어떤 상황에서 너 사랑해 라고 이야기하는 활용을 배우는 것이지, 그 사랑이라는 것이 가진 구체적인 뜻을 알고 있다고 하기는 어렵죠. 실제로 사랑이라는 것은 굉장히 이제 정의 내리기가 어려운 것이, 사랑을 정의 내린 순간 정의 내린 그것은 사랑이 아닌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뭔가를 정의 내린다는 것은 이 개념을 죽인다는 뜻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김정준이거든요. 제가 김정준이라는 증거는 이제 주민등록 같은 데 띄워보면 나오기 때문에 제가 김정준이라는 이름으로 등재되어 있는데, 누군가가 김정준에 대해서 이제 한 줄 정의를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정의 내리실 수 있는 분도 있으시겠죠? 내가 알고 있는 김정준 목사님은 학교 목사님이고 어쩌고 정의를 딱 내리셨어. 그럼 제가 그 정의를 보고 나서 이건 내가 아닌데? 이렇게 느낄 수 있을까요? 네. 느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제가 학교를 그만둬 버리는 거야. 그리고 김정준 목사님은 뭐 설교를 이런 식으로 하신다. 그럼 난 다르게 설교를 해버리는 거죠. 그럼 그 사람의 정의가 완전히 부인될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김정준이 누군지 난 알고 있어요. 정의가 이거예요. 얘기한 순간 그 김정준이 살아있는 거라면 그 정의는 바로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럼 정의라는 건 뭐냐? 죽어있는 진실을 얘기하는 거죠. 저를 진짜 정의 내리고 싶으시면 저를 죽이시면 되는 거예요. 변하지 않으니까. 정의라는 것, 개념이라는 건 변하지 않는 특정한 어떤 것들의 집합체, 정확히 얘기할 수 없는 것, 이론 같은 건데, 그것이 삶에서 꿈틀댈 때는 아주 다른 형태로 드러나는 거죠.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기 수많은 나무들이 제 눈에는 보입니다. 나무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나무는 뭡니까? 라고 하면 우리가 다 알고 있죠. 나무는 뭐냐? 했을 때 알고 있다고요. 그런데 그 나무는 뭐냐라는 것이 진짜 눈앞에 있는 하나하나의 나무들을 다 설명할 수 있느냐? 라고 했을 때는 그렇지 않다고 얘기할 친구들이 엄청 많은 거죠. 왜 이렇게 헛소리를 하냐? 이런 생각이 드실 것 같은데, 헛소리의 강도를 더 높여가지고, 여러분, 남자란 무엇입니까? 그래, 여러분이 남자란 이런 거야. 정의를 내렸을 때 그 정의에 부합되지 않는 남자들이 있을까 없을까요? 엄청 많아. 여자는 뭐예요? 여자는 뭐라고 우리가 딱 정의 내렸을 때 거기 부합되지 않는 여성들이 있을까 없을까요? 엄청 많아요. 개념이란 건 죽은 것이기 때문에 어떤 개념이란 걸 이게 설정한 순간 그것은 현실과 괴리가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정말 이게 진짜 그것을 대변한다고 할 수 있나? 그러나 그 개념이 없으면 사실 우리가 현실의 어떤 부분을 이야기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있는 거죠. 말장난같이 제가 이것들 저것들을 좀 나눠봤어요.
관념과 경험, 이론과 실제, 보편과 특수, 개념과 증거, 이상과 현실, 연역과 귀납, 전체와 개별, 믿음과 행함. 어떤 것들의 차이인지 아시겠어요? 한쪽은 대표적이라고 하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우리가 사용하고 있고 우리가 쓰고 있고 소위 말하는 변하지 않는 진리라고 여기는 어떤 부분이 있는가 하면 한쪽은 실제로 살아서 꿈틀거리는 진짜 삶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둘 중에 어떤 것이 더 우세해야 될까요? 제가 이제 인터넷에서 전혀 영양가 없이 여러분은 그런 검색을 잘 안 하시겠지만 전혀 영양가 없이 이상과 현실의 괴리 뭐 이런 거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제가 검색해봤어요. 그러니까 몇 가지들이 나오더라고요. 퇴근 후 직장인의 이상과 현실. 이상, 퇴근하고 운동하는 부지런한 나. 현실, 격렬하게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 퇴근하고 운동하는 부지런한 나는 보이지 않는다. 뭐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우리의 이상, 생각, 개념 속에서의 나의 모습도 굉장히 현실에 뒤처졌을 때 개별적 실체로는 굉장히 다르죠. 여러분 이런 경험 많이 있으시잖아요. 계획을 짜지만 계획에 미치지 못하는 나를 경험할 때가 있죠. 계획은 완벽한데 그 완벽한 계획에 수반되는 나의 인생의 모습들은 꼬락서니는 참 별거 없는 지금 우리 중학생들, 고등학생들이 그걸 많이 경험하고 있어요. 얘네들이 그냥 시험 계획만 엄청 세우는 거야. 그냥 계획 세울로 학교 다니는 것 같아. 계획 세우고 해보고 뭐 이런데. 헤어스타일의 어떤 현실. 내가 상상했던 모습은 조각인데 현실 속의 나의 모습은 산산조각이다. 그러면 이제 여성분들 그런 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뭐 쇼핑몰 후기 실제 착용 뭐 해가지고 나오는데 되게 막 민망한 게 많아서 제가 그거를 복사할 수는 없겠더라고요. 저에 대해 오해하실까봐. 여하튼 딱 이게 쇼핑몰 모델이 입은 걸 딱 보면서 아 저거 사면 내가 저렇게 되겠지? 하고 입고 나서 이렇게 사진을 찍었을 때 왠지 놀림당한 느낌을 받는 그런 것들 되게 많죠. 내가 웃을 때 생각하는 내 모습은 이렇게 막 화사하고 예쁘게 웃는 것 같지만 실제 내 모습 보면 사람들이 되게 기괴하게 느껴지고 요괴같이 생각하고 이럴 수 있다. 이제 하쿠나 마타타, 그 평화가 가득한 노래를 이 돼지와 사자가 함께 부를 것 같지만 실제 세계에서는 돼지는 먹이에 불과하다. 이상과 현실, expectation. 아름답죠? 이 타이타닉 여러분 보셨어요? 저 타이타닉 학창 시절에 봤어요. 제가 학창 시절에 나왔는데 얼마나 가슴에 그 어린 청소년의 몇 살인지 기억이 안 나지만 되게 가슴을 설레게 했던지. 리얼리티는 저렇다. 뭐 에펠탑에 가면 이렇게 아름다운 거 하고 싶지만 실제 관광지 가면 저 모양이다. 뭐 이런 거는 아주 많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삶이 우리가 개념으로 추구하는 것과 삶이 굉장한 차이가 있다는 거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의 개념에 어떤 괴리 폭탄을 심어주는 그림인데 백마탄 왕자님을 여러분 기다리신다는 얘기가 있던데 진짜세요? 네. 이제 현실 세계 백마탄 왕자님이시죠. 우리가 종교인이 된 순간부터 아주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은 종교 교육을 받으면서 수많은 개념과 이상을 배우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개념과 이상은 실제로 구체성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개념과 이상을 활용하는 방법을 배워요. 개념과 이상을 활용하는 방법을 배운다고요. 근데 개념과 이상을 활용하는 방법은 어디서 배우냐? 개념 자체로부터 배우는 게 아니라 개념의 정의로부터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 개념을 활용하는 사람과 공동체로부터 배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백마탄 왕자님이라고 했을 때 어떤 구체성으로부터 백마탄 왕자님을 배우게 되겠어요? 아이들이 읽는 소녀들의 동화에 나오는 백마탄 왕자님이겠죠? 백마를 타고 와가지고 어떠한 위기에서부터 어떠한 대가도 바라지 않고 오직 나의 미모 때문에 나를 구해주시는 그 왕자님이 드러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구체성을 가지고 이 개념들을 익히는 거예요. 근데 현실을 만났을 때는 좀 무섭죠. 안 나타났으면 좋겠고.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순간 우리가 배우고 있는 개념이나 이상이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이 정말 의미 있는 건가? 가치 있는 건가? 이런 생각들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류가 성장하는 과정 가운데 뭐 세계의 중심이 무조건 뭐 서양에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는 기독교인들이기 때문에 기독교 성장에서 아주 중요한 게 제국의 기독교인 중세를 빼먹을 수 없는데요. 중세기로부터 르네상스가 일어나고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중세기로부터 탈출할 때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 유명론에 관한 이야기가 있었어요. 유명론 들어보셨어요? 유명론과 실제론. 그 유명론은 뭐냐? 이름뿐이다. 실제로는 실제다. 이것은 뭐에 대한 걸까요? 하나님에 대한 거예요. 하나님을 비롯한 여러 가지 지금 중세 시대를 지배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던 수많은 생각들이 결국에는 다 유명론이다. 이름만 있는 가짜들이다. 그렇게 폭로했을 때 르네상스가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폭로했을 때 종교개혁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이 세계를 덮고 있는 수많은 개념들은 다 가짜고 실제로 이 세계에 있는 수많은 개념들, 이 이름들을 통하여 기득권자들이 이익을 취하기 위한 또 다른 방법으로서 이게 쓰인 거죠. 이건 이제 막스는 이데올로기라고 했죠. 이데올로기적인 어떤 활용일 뿐이지 실제 이것은 이름뿐인 것이다 라는 게 유명론이고, 아니다. 하나님이 실제하고 그 가치들은 실제하고 그 가치가 우리를 리드해야 되고, 이게 실제론이죠. 유명론과 실제론 중에 뭐가 이긴 것 같아요, 여러분? 유명론이 이겼죠. 유명론이 이기지 않았으면 아직도 우리는 이제 과학이 발달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 과학이 발달하지 않았다는 걸 조금 단편적으로 얘기하면 여러분의 집 중에 없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 빨래 건조기가 없을 수 있다는 거죠. 엄청나게 무서운 세계 아닙니까? 건조기가 없는 세계는 상상할 수 없는 세계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이 개념으로부터의 탈출이 소위 말하는 계몽주의적 사고가 인간을 많이 건져줬고 구원했다고 일반적으로 많이 가르쳐집니다. 우리 아이들이 여러분 이제 애들이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가기를 많이 선호하시는 편이실 것 같은데, 대학에 가면 배우게 되는 대부분의 내용은, 대학의 학문은 기독교를 벗어나기 위해서 연구한 연구들의 총집합일 수 있어요. 철학적으로는. 현대적 의미의 근대적 대학이라는 것은 중세로부터의 벗어남이거든요. 신의 그늘로부터 벗어난, 신의 그늘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아주 구체적인 개별자들을 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신이라는 큰 둘레라든지 어떤 신의 뜻이라는 거대함 가운데의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눈을 바라보고 그 사람의 손을 바라보고 실제를 만져보는 거죠. 그러면서 과학도 발달하고, 그러면서 이 어떤 이상의 세계, 개념의 세계, 신앙의 세계들은 신화화되고 가짜구나 다 무너지고, 이제 실제 만져지는 것 외에는 믿지 않고, 만져지는 것 외에 믿지 않는다는 것 극단에서는 철저한 물질주의가 되는 거죠. 사회주의 이론, 공산주의 이론 같은 게 그렇게까지 가게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아이들이 특별한 일 없이 공부를 한다. 일반 학교에서 교과서를 가지고 특별한 일 없이 공부를 하다가 대학에 들어가고 직장생활을 한다. 그럼 당연히 이 교육의 결과로는 당연히 신앙은 어떻게 되는 게 맞아요? 신앙은 없어지는 게 맞는 거예요. 교육의 의도와 방향이 원래 그렇습니다. 신앙을 지지하는 방식으로 교육은 기능할 수가 없어요. 그건 근대적이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표현이 있냐면 전근대적이다, 이런 표현. 여러분 들어보셨죠? 전근대적이라는 표현을 누구한테 많이 하세요? 안 쓰시죠? 뭐 그런 말을 언제 쓰고 살아. 근데 전근대적인 사고방식이다, 이런 거 할 때는 주로 권위적인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얘기하죠.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전근대적인 사고방식이다, 중세적이다, 신화화적이다, 권위적이다, 이런 표현이 되는 거죠. 여러분이 이제 그냥 투명하게 이 세계를 바라본 순간, 그리고 교육의 영역 가운데 철학적으로 이걸 분석한 순간, 아이들이 그냥 공부하면 당연히 정상적인 공부를 하면 신앙을 잃어버리는 게 맞거나 무신론자 되는 게 맞아요. 그렇게 다 시스템이 돼 있다고요. 그럼 여러분도 드림학교도 안 나오셨는데 신앙을 가지신 건 굉장히 놀라운 일이야. 여러분이 학교 생활을 정말 대충 했다는 걸 제가 느낄 수 있어요. 안 그러면 이 신앙을 가질 수가 없어요. 철저하게 학교 생활을 하셨다면 신앙을 잃어버리는 게 맞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런 문제의식을 가질 때 단순히 아니야, 신앙은 중요한 거야, 막 이렇게가 아니라 정말 이게 정말 쓸모가 있는 건가?
신앙이라는 게 역사적으로 벌써 수없이 많이 비판적으로 성찰되었던 그냥 이름뿐인 가짜인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아이들이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까? 이상한 일입니까? 자연스러운 일이죠. 아이들의 사고 자체가 신화적인 당시에, 아이들의 사고 자체가 신화적인 때, 초등학교 한 2학년 이하, 아이들 생각이 굉장히 신화적이거든요. 신화적일 때는 이 신앙이 아이들에게 굉장히 구체적인 현실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유치부 예배에 가면 이제 성령 체험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 막 내가 더 찬양하겠다고 막 은혜가 넘치는 거죠. 근데 교회 학교의 어떤 그 교육의 결정체라고 하는 고등부에 가면, 특히 고등부 3학년 애들에게 가면 정말 하나님이 안 계시는구나. 아이들이 온몸으로 느끼게 하는 거죠, 안목으로. 에이, 하나님 없는데 참 목사님 애쓰시네. 약간 이런 느낌. 애들 전부 다 알고 합의하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우리가 갖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짜 이 개념들이, 이 말들이, 그야말로 말이거든요. 이 언어들이 별로 쓸모가 없다 여겨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에게 신앙은 어떠신가요? 여러분 신앙 안에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신앙이란 건 굉장히 큰 개념이고 언어인데 이 개념과 언어가 여러분 삶에 주는 구체성은 무엇입니까? 저는 이게 굉장히 큰 기독교 교육의 도전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아이들에게 개념을 가르쳐 주거든요. 신앙이란 개념, 믿음이란 개념, 경험되지 않는 예수님의 사랑이란 이야기,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건, 성령님의 역사. 근데 없잖아요. 없어. 아까도 우리 열심히 찬양했잖아요.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어디에 하나님 어디 앉아 있는 거예요 지금? 에? 어디 앉아 있냐고. 안 앉아 있잖아. 그럼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라면 그 뭐죠? 임금님 그 옷도 안 입었는데 옷 입은 척 하는 것처럼 임금님 벌거벗었다 하면서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이 예배 가운데 누군가 일어나가지고 아무도 안 왔는데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계속 앉으라고.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앉으라고 제발. 앉아주세요 제발. 뭘 앉아 앉기는. 우리가 이 신앙 안에서 이 용어들과 이 찬양들과 이 말씀들을 많이 쓰기 때문에 이건 이렇게 쓰는 거지라고 생각하니까 불편함이 없지만 외부자의 시선에서 그리고 이 개념들의 활용을 충분히 배우지 못한 우리 자녀들의 시선에서는 어느 순간에 이 모든 종교적인 행위가 굉장한 부담과 이상한 일들일 것처럼 받아들여질 수 있지는 않을까요? 그런데 그래도 어느 정도 버틸만 했어. 우리 집에서는, 우리 교회에서는. 근데 애가 이제 대학에 가서 부모님과 분리되고 다른 사람들과 문화 속에 들어간 순간 그 아이들이 좀 더 실제적인 얘기를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눈에 잡히는. 야, 무슨 시험 준비했냐? 야, 누가 너 좋다고 하던데 너 저 얼굴 좀 이제 그 서저리를 좀 해줘야 되겠다. 뭐 이런 아주 구체적인 얘기들을 하는 순간 지금까지 자기가 들었던 어떤 하나님, 예수님, 삶의 소명 뭐 이런 아주 만져지지 않는 이야기들이 뭐 아주 부인하기는 어렵겠지만 훨씬 뒤처지게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교회 나가는 것에 대해 의미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안 나가겠죠. 청소년 시기는 그런 걸 물어보겠죠. 왜 굳이 교회 가서 하는 구체성이 굉장히 떨어지는데. 그러다 보면 신앙생활은 신앙생활 자체를 위한 것이 되는 것이고 삶의 구체성은 삶으로부터 구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이제 우리가 항상 느끼게 되는 역사적인 이제 이 실존의 현실인데요. 전 여러분도 신기한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신앙생활 하세요? 어떻게 하나님 믿으세요? 눈에 안 보이는데? 목사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좀 마음이 불안하신가요? 아니, 저는 믿어요. 저는 믿는데 제가 믿는 것도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믿냐고 이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럼 이 신앙이라든지 이런 개념들은 도대체 우리 인생에 필요는 한 거냐? 필요 없다면 왜 우리는 이걸 붙잡고 있어야 되느냐? 뭐 이런 어떻게 보면 좀 과감한 질문에서부터 우리 아이들의 신앙에 관해 좀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너무 문제를 어렵게 꼬아놓은 것 같아. 여러분이 흥미있게 듣다가 표정들이 엄해지셨어요. 어떻게 보면 이 신앙이라는 게 방향입니다. 일종의 명확하지 않은 방향이에요. 그럼 구체성이 아니라 방향이죠.
근데 방향을 강조해요. 사람들이. 방향을 강조하지만 실제가 없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신앙이 가짜가 되는 거예요. 이 신앙이 가짜인 이유는 신앙의 언어나 신앙의 개념을 따라가는 개별성이 없기 때문에 가짜인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반영하는 사람이 없을 때 가짜가 돼버리는 거예요. 구체성이 결여된 개념 덩어리들은 위선자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현실성 없는 왜곡된 인생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간의 실존을 무시할 수 있어요. 이게 구체성 없는 신앙의 폐해죠. 여러분도 이제 지적할 수 있는 사람 많잖아요. 교회 같은 위선자가 너무 많다는 거야. 아, 형제님, 자매님, 그런데 뒤로 가가지고 무슨 형제, 자매야. 그렇게 욕을 해야 될 줄 몰랐고 막. 그 어떤 사람은 너무 현실성 없는 왜곡된 인생처럼 보이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 사람 중에. 좀 이상하다. 엄마 진짜 믿음생활 저렇게 하는 거 맞아? 싶을 정도로 아이들에게 의구심을 갖는 사람이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은 믿음을 이유로 인간의 실존을 엄청 무시하는 거예요. 큰 고통을 당해서 아파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와가지고 야야야 아파하지 마. 하나님이 다 계획이 있어서 그래. 난 힘들어 죽겠는데. 개별적인 삶과 실체에 대한 지식과 정보도 없이 개념으로 때려부으면서 사는 사람들이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지 모르겠다는 거죠. 여러분 그 베이컨의 그 경험주의자 베이컨의 말우화를 아실 겁니다. 이 지어낸 얘기인데요. 이제 왕실 어떤 학자들의 모임이 딱 와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그 토론하는 거예요. 토론하는데 주제가 말의 이빨을 개수를 이제 세는 것이에요. 말의 이빨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막 엄청 토론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알기 위해서 아리스토텔레스의 문헌을 가져오고 막 고문서를 보면서 말의 이빨에 대한 이런 이론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으나 이건 실제적이지 않고 막 이렇게 막 학자들이 얘기하고 있다가 참 젊은 학자가 답답해가지고 잠깐만요. 나가서 말의 이빨 세우면 될 거 아니에요. 그 나가가지고 말의 이빨을 숫자를 세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이 많은 학자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어떻게 저거 학문도 아닌 방법을 학문하냐고 네가 말의 이빨을 셌는데 그게 진짜 말의 이빨 수라는 증거를 어떻게 알 수 있냐. 그 아리스토텔레스 문헌이 나왔냐 어디에 나왔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말의 이빨의 수는 인류가 마칠 때까지 절대 알 수 없다. 이렇게 결론이 났다는 이야기예요. 베이컨이 비꼬는 거죠. 근데 그 젊은 학자의 이름이 FACT예요. 팩트예요. 사실을 거부하고 개념 속에 살아가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이제 비아냥거린 거죠. 근데 성경에도 이런 표현이 있어요. 야고보서 2장 15절부터 17절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만일 형제나 자매나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틀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우리가 소위 말하는 믿음이다, 신앙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실체가 없는 것이라면 사랑이요, 믿음이요, 뭐 하나님 나라요 이런 얘기들을 입으로 쏟아내지만 그 실체를 증명할 수 있는 시간이 닥쳤을 때 형제나 자매가 고통 가운데 있어서 도움이 필요하다고 다가왔을 때 그 구체적인 실체를 눈앞에 보여줘야 되는 그때 개념을 반복하고 있다면 그 믿음은 가짜다. 여러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문학책이 있어요. 혹시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기회가 되시면 읽어보세요. 그 이야기의 시작은 어떻게 되냐면 한 노숙자가 목사님 집을 찾아오면서 시작됩니다. 제가 이런 책을 읽으면 목사를 안 할 걸 그랬어요. 왜 목사님 집을 찾아와서 곤란하게 하냐고. 목사님 집을 찾아와가지고 자기는 너무 건강도 안 좋고 취업도 못했고 어려움이 있어서 도움이 필요하고 막 하는데 이 목사님이 속으로 어떤 생각이냐면 설교 마무리 안 됐는데 진짜 주일날 설교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딴 생각하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서 힘든 것 같은데 아마 당신 잘 될 거라고 누구한테도 얘기해보고 좀 쉬었다가 가라고 하면서 잠깐 쉬다 가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이 사람 어떻게든 보내고 놓고 이 목사님이 원래 주업이 설교 쓰는 거니까 설교를 쫙 썼는데 스스로 막 감동이 임하는 거예요. 막 설교 쓰다가 은혜 받는 거 여러분 모르시죠? 그런 게 있어요. 사람이 이게 자아도취라고 하죠. 이 성령의 은혜라기보다 자아도취가 있는데 이 목사님 지난주 설교도 딱 이렇게 하고 성도들이 막 엄청 좋아하는데 이번에 대박 날 것 같아. 막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일 예배를 딱 하면서 이제 설교를 쫙 하는 거예요. 이게 사랑에 관한 사랑과 뭐 실천에 관한 얘기, 예수님을 따르는 삶에 관한 막 얘기를 하는데 막 분위기가 막 또 좋은 거야. 막 사람들 은혜 받는 것 같아. 표정이 밝아져. 절정에 이르고 이제 거의 설교 다 끝나가고 이럴 때 뒤에서 그 노숙자가 잠깐만요.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배당을 퉁큼퉁큼 걸어오는 거예요. 그 앞에 와가지고 얘기하기를 제가 돈도 없고 취업할 때도 없고 병도 있어서 이 여기 있는 사람들 집에 찾아다니면서 일거리 달라고 어려움을 주려고 얘기했지만 이 축복을 빌어준 목사님 외에는 어느 누구도 나에게 나를 반겨주지 않았다. 목사님이 얘기한 사랑이 난 뭔지 모르겠다. 예수님 따르는 뭔지 모르겠다. 하고 쓰러져요. 그래서 그 사람 쓰러져서 교회에서 어느 한쪽으로 옮겨서 쉬라고 했는데 그 사람 그때 죽습니다. 죽고 나서 이 목사님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난 열심히 사랑을 전했다고 했는데 그 아형, 그 구체성은 고통받는 사람한테 잘 될 거다. 축복해준 말 한마디가 그가 말한 사랑이었던 거죠. 그가 말한 개념은 굉장히 풍부한 거였지만 실제는 딱 그 정도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목사님이 사람들에게 제안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살아갈 사람을 찾습니다. 1년 동안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행동하실까라는 생각을 계속하면서 살 사람은 끝나고 남아주세요. 그래가지고 몇 명이 남아가지고 이제 하는 이야기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 책이거든요. 그 뒤의 내용은 여러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잘 됐을까요? 잘 안 됐을까요? 읽어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가르친다고 할 때 가장 큰 도전은 무엇이냐면 개념을 가르치는 것이 당연히 필요하겠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말해주는 게 필요하겠죠. 그런데 그 구체성을 담지할 실제들을 눈에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보여주는 만큼만 신앙생활해도 된다고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그런 보여주는 만큼만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교회 생활하고 남들에게 친절하게 하고 잘 보이는 위선적인 종교 행위에 집약되어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엄마가 교회 일할 때, 교회에 멈춰 있을 때는 거기에 집약되어 있는 것 같은데 실제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들이 많다는 거죠. 예를 들면 학업에 있어서의 태도라든지 재물에 있어서의 태도라든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 같지 않을 때 아이들이 가지는 이런 개념들은 오염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개념에 오해가 가득했던 중세에 살았던 사람들은 그 개념과 믿음이 다 버려도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하나님조차도 버릴 것이라고 생각하는 끔찍한 심판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어떤 분들은 이제 극단적인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들 중에서도 교회에서 말하는 것들에 대한 어떤 그런 어려움을 느끼고 실천하지 않으면 다 가짜다. 막 이러면서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내려온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그 이야기조차 실천되지 않으면 다 가짜다. 막 이러면서 아주 개인적인 현실만 강조하는 분들도 꽤 있어요. 그런 분들이 막 인권운동을 한다, 뭘 한다 하면서 막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구체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 사회가 개별성을 강조하는 사회죠. 다양성을 중요시하고. 그렇죠. 우리 아이들에게 개별성과 다양성을 가르쳐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개별성과 다양성이 강조되면서 위협되는 게 있어요. 그건 바로 공동체예요. 내가 내 현실대로 내가 결정하고 알아서 살게. 어떤 특정한 개념이나 어떤 방향이나 이런 걸 통해 나를 터치하지 마. 나는 내 나름대로 사는 게 자유롭고 좋아. 이렇게 되게 좋아 보이고 지금 시대는 그게 맞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에게도 좋아하는 일을 하라고 하고 이 세상의 문화는 개별성을 추구하도록 만드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개별성의 추구가 공동의 최소한의 기반마저 없는 개별성의 추구라면 이것은 굉장한 혼란과 공동체의 위해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최소한의 방향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 예전에 있던 영화 시리즈죠. 이런 영화 시리즈들이 이야기하는 건 뭐겠어요? 어떤 거에 대한 공격인 것 같습니까? 가족 제도에 대한 의문이죠. 가족 제도라는 것이 실제로 필요한 거냐? 왜요? 가족 제도라는 정형화된 틀, 개념들, 그 옳음과 그름에 대한 생각들이 그 개념으로부터 벗어난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들이 요즘에 이제 사고들이죠. 그거 되게 좋은 얘기 같지 않아요? 개별적으로 고통받지 않고. 그런데 여러분, 정말 우리는 우리 스스로 개별적으로 자신의 행복을 추구할 수 있을까요? 누군가가 옳은 길을 제시하지 않고 누군가가 이렇게 살라는 제시 없이 그냥 태어난 우리 존재가 보면서 좋다고 이야기하는 걸 듣지 않고 우리 스스로가 좋은 것들을 찾아갈 수 있는 존재인가 말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순수하게 우리가 개인적일 수 있냐. 순수하게 태어난 순간부터 개인적일 수 있냐. 문화로부터 국가로부터 공동체부터 벗어나서 내가 순수하게 개인적일 수 있어서 진짜 개인의 기쁨을 찾아갈 수 있는 존재냐. 그럼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이미 나는 공동체에 속해 있고 이미 나는 공동체의 선을 추구하고 있고 이미 나는 그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의 책임을 등한시하는 그런 모델이 되는 거죠. 성경에도 이와 같은 것에 대한 비판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인데요.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그때 이스라엘이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지금 문화가 가르치는 것, 아이들에게 지시하는 방향이 이겁니다. 주인이 되어야 된다. 너희 스스로가 주인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왕이 없고 내가 왕이라 여기지만 그렇지만 실제로 정말 독립되어 있는 혼자 유아독존으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 결국엔 의존되어 있고 누군가를 괴롭히고 폭력적으로 연계돼서 살면서도 나밖에 없다고 주장하는 아주 이기적이고 못된 인간들을 양산하는 거죠. 여러분은 아이들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로 많이 가르치세요? 아이들에게 어떤 구체적인 현실 가운데에 아주 실제적으로 너를 위한 삶을 살으라고 많이 이야기하세요? 아니면 신앙적인 거대한 개념으로 아이들의 구체적인 삶을 좀 눈 감더라도 이렇게 가야 된다고 더 많이 가르치세요? 교회 다니시는 분은 이쪽을 많이 하실 것 같아? 이쪽을 많이 하실 것 같아? 집마다 다르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확신된 기반 이런 걸 많이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안전하다고 느끼는 반면 부자유스럽다 느껴요. 신앙생활을 깊이 하신 분들은 자기가 자유롭지 못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반대로 자유를 강조하고 이런 사람들은 자유를 강조하는 것 같지만 굉장히 불안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둘 중에 선택하라면 여러분 뭘 선택하겠어요? 자유 없는 안정과 자유로운 불안. 뭘 선택하시겠어요? 예전에는 시대는 당연히 자유 없는 안전을 선택하는 시대였다면 지금은 불안한 자유를 선택하는 시대로 많이 가고 있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건 성경에서는 양쪽 극단을 다 지지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둘 다 놓칠 것이 없다. 여러분 절대 하나님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놓친 순간 우리가 정말 의미가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다 끊어지는 거예요. 의미가 없으니까 자기 자유를 통해 의미를 찾던 쾌락을 찾던 이게 완전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잡았다고 해서 이 삶의 구체성을 포기하면 또 안 돼요. 삶의 구체성을 포기한 순간 우리는 이 세계에서 살아갈 필요가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방향들, 관념, 이론, 보편, 개념, 이상, 연역, 전체, 믿음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방향을 제시하시는 거지만 그 방향에 따라 우리의 경험과 실제와 특수와 증거와 현실과 귀납과 개별과 행함이 헌신이 되어야 될 때 이것과 이것이 만날 때 참 신앙생활의 능력과 힘 그리고 기독교 교육적인 전파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말을 어렵게 했지만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신 분이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 그분 자신이에요. 그 사건이 바로 성육신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고고하게 위에서 이에 계시면서 말만 툭툭 던져주시는 분이 아니라 자기가 이야기하신 바를 자기 몸으로 이 땅 가운데 뚫고 들어와서 살아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사랑한다는 말을 자기 몸의 죽음으로 증거를 보여주셨죠. 그 개별적인 증거가 그 사랑이 돼서 생동감 있는 진실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 입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부인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우리 몸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사라지지 않으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것, 우리가 아이들에게 도전하고자 하는 건 무엇입니까? 누구를 닮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는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몸으로 써 내려갈 수 있는 존재들인 거죠. 그리고 우리도 연약하지만 우리가 바라는 소원, 성도들의 소원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들을 몸으로 따르는 것을 소원으로 삼는 게 그리스도인이 아닙니까? 내가 그렇게 따르다 보니까 이 천국의 소망이 너무 귀해서 우리 자녀들도 같이 초청하고 같이 가고 싶다. 이게 기독교 교육의 가장 근본적인 욕구여야 될 것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삶, 그 삶의 구체성을 채워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신앙이겠죠. 정한 방향을 향한 순전한 헌신이 성육신이라면 우리가 따라야 되는 건 성육신의 모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방향으로 잡은 자, 그리스도를 따라 구체적으로 헌신하는 사람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얘기했지만 굉장히 단순한 얘기를 하려고 장황하게 얘기했어요. 왜냐면 제가 장황한 사람이거든요. 단순한 얘기를 막 잘 못 받아들여요, 제가.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한 것은 이제 초등 과정에서는 좀 이제 더 이해가 되실 거예요. 최근에 우리는 성품 훈련으로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그 유형을 가지고 한번 나눈 것이 있어요. 집에서들 해보셨어요? 네, 그래서 나의 사랑의 언어는 뭐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사랑을 가르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에 대해서 성경을 이해하게 해줘요. 근데 아이들에게 성경은 구체성이 아니고 개념이죠. 개념을 가르치기 위해서 또 다른 개념을 가르치고 이론을 가르치는. 근데 이론이 이론을 낳고 이론이 이론을 낳아서 그럼 결국에 사랑은 뭐냐?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사랑의 실체를 우리가 아이들에게 보여줄 수 있을까 하면서 구체적인 사랑의 방법들로 여러 가지 이제 디테일이 필요한 거예요. 사랑으로 말했을 때. 그 디테일 중에 하나는 구체적인 관심이었어요. 우리가 아이들에게 주고자 하는 거. 자기에게 몰입되어 있는 관심들을 구체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져라. 근데 여러분 관심도 하나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개념 위에 개념을, 개념 아래 개념을 사랑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배웠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웃에게 관심을 가져라. 근데 이웃도 개념이고 관심도 개념이야. 그러니까 이웃에게 관심을 가져라는 그 말이 나를 전혀 움직이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이웃을 또 쪼개야 돼. 네가 아는 이웃들 누가 있냐. 그 중에 가장 가까운 이웃으로 이제 가족 중에 누군가를 결정하게 하고 그럼 그 이웃에게 관심을 갖는 방식으로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툴을 이렇게 준 거예요. 그렇죠? 친구들의 사랑의 언어를 알아보고 가족들의 사랑의 언어를 알아봐라. 그래서 지금 이 디테일이 개념으로부터 디테일까지 쭉 내려와가지고 보니까 아이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우리 엄마는 이런 거 좋아했구나. 우리 아빠는 이런 거 좋아했구나. 내 친구는 이런 거 좋아했네. 난 이런 거 좋아했네. 그러면서 이걸 하면서 애들이 뭐 이 언어를 안다고 얼마나 잘 하겠어요? 집에서 막 새로운 변화가 있던가요, 여러분? 그런 아이도 있겠죠. 그렇지 않더라도 뭔가 가장 처음 시작할 수 있는 것들이 생긴 거예요. 사랑하기 위해서 관심을 갖는 거. 그 사람이 그냥 똑같지 않고 내가 주장한 대로 받아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방법들을 이제 배우게 되는 거죠. 그럼 이게 가장 처음의 시작일 수 있겠죠. 이런 시작을 통해
사랑을 배워가는 거죠. 우리가 수학이나 국어나 뭐 이런 것처럼 배운 것들을 평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 반면 우리가 얘기한 신앙이나 이런 개념들은 구체적인 삶의 디테일로밖에 배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게 이런 거예요. 오늘 제목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사랑을 훈련하라예요. 우리는 신앙적인 가르침들에 굉장히 많이 노출되어 있고 신앙적인 고백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데 신앙의 훈련에는 사실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게 노출되어 있어요. 주로 신앙 훈련을 어떻게 하냐면 교회에 가서 제자 훈련이라고 개념을 배우는 것으로 신앙 훈련을 하는 거예요. 개념을 훈련하기 위해서 개념을 배워버려. 그럼 개념에 확신이 되면서 더 모르는 개념들 더 배우고 싶어지거든요. 삶으로부터 이 가르침이 점점 우리를 멀어지게 해도 심리적 부담을 덜어주는 거예요. 사랑은 관심이야. 관심은 이웃에게 있는 거야. 이런 생각이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나를 용인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아까처럼 개념만 있고 위선적이거나 왜곡된 사람이 되기가 쉽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제가 하는 이유는 우리가 아이들에게 신앙의 구체성을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있는 종교적인 언어들을 아주 구체적인 언어로 바꿔나가는 것들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 종교적인 언어에 무게감이 나올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몇 그램짜리인가? 사람마다 예수를 믿는다는 고백의 무게가 다르거든요. 여러분, 무게를 더 늘리셔야 됩니다. 그게 예수를 따르는 삶이에요. 구체성을 더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오늘, 지금 여기서 이러한 선택을 하고 이러한 삶을 산다. 방향을 나의 구체적인 개별성에서 헌신으로 드러낸 노력이 성육신이고 그리스도를 따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녀들과 신앙교육을 하면서 크지 않아도 좋으니까 작은 거라도 구체성을, 디테일을 이렇게 막 살리는 노력들을 그리고 그 즐거움들을 같이 누리면 좋겠습니다. 전 염려되는 것이 이런 얘기가 내가 그렇게 살지 않으니까 난 잘못됐고 이렇게 살아야 되고 이런 부담으로 느껴지지 않고 저는 이 신앙의 즐거움은 하나님과의 관계거든요. 이게 사랑이에요. 근데 그 디테일은 여러분이 그런 경험이 있으시다면 연애할 때 같은 데 떠올리시면 좋습니다. 어떤 거냐면요. 그 사람에 대해 관심을 갖고 그 사람을 따른 증거들이 연애할 때 엄청 많으시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도 결혼하기 직전에 남자 청년이 저한테 찾아오겠다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도 결혼한다는 걸 자랑하려고 오라고. 신부도 데려오냐고. 그리고 신부도 데려온대요. 깜짝 놀랐죠. 진짜였네. 이렇게 왔어요. 와가지고 그 신부 집이 용인인데 막 맨날 데려다 주고 막 증거들을 엄청 얘기하는 사랑의 증거들. 그러니까 이 신부가 이 사람을 믿을 수 있어요? 믿지 않을 수 있어요?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말은 허무한 말에 불과하지만 그 말의 증거들이 그 삶에 막 살아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배우자는 사랑한다고 잘 안 믿잖아요. 증거가 별로 없으면. 근데 증거가 다 있죠. 뭐 맨날 밥 같이 사는 것 자체가 증거지. 너 같은 인간 사는 것이 엄청난 사랑의 증거죠, 사실. 근데 여러분, 어쨌든 배우자랑 내가 살면서 나도 배우자 때문에 변화되고 배우자도 나 때문에 변화되고 이 삶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일어나가지고 나의 배우자는 이 사람이다 했을 때 애들이 의심하지 않잖아요. 의심하는 집 있어요? 제가 우리 집에 애가 셋인데 제가 어느 날 그런 거예요. 애들아, 사실 저기 있는 여성분이 나의 아내란다. 그럼 애들이 의심하겠어요? 의심하지 않죠. 왜냐면 삶이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좀 더 가깝게 초청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 교육이라는 게.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단다. 그래서 이번 결정은 이렇게 하는 게 좋겠어. 그 방향에 헌신하는 것들이
가장 강력한 기독교 교육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에 헌신합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됩니까? 두려움? 돈? 권력? 쾌락? 아니면 선한 의도더라도 어떠한 것들이 나에게 방향이 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엄마의 삶, 아빠의 삶이 변화되는 거 애들이 다 알아요. 엄마는 진짜 패션을 정말 좋아하는구나. 안다니까. 맨날 그거 홈페이지로 쇼핑몰 보고 있으면 그 추구함이 실제를 낳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방향에 대한 디테일과 구체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고 기독교 교육을 한다는 것처럼 어이없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되냐? 우리 수준만큼 하나님이 초라해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중세 기독교를 통해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현대 학문의 오만함과 같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표현들이 있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요 향기라 했는데 편지가 이따위니까 향기가 악취가 나니까 저거는 가짜거나 없는 것이구나 라고 근대 세계에 퍼져 있어도 아무도 거기에 대해 변명할 수 있는 증거를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아이들이 일반적인 학교를 다니지 않고 광성 드림학교를 보낸다는 건 여러분의 의도가 그렇지 않을 수는 있으나 우리 같은 사람들의 의도는 이 아이들은 그리스도의 편지와 향기로 이 세계 가운데 오해받더라도 그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아이로 기르고자 하시는 분들이구나. 그렇게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 맞으시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선포하고 있지만 삶의 디테일이 그렇지 않으면 아이들은 여기서 더 강력한 위선자가 될 수 있어요. 야야 선생님한테 이건 말하지 마. 이런 것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아이들은 그렇지 원래 기독교는 이렇게 활용하는 거지. 사람들과 만날 때 좋은 일 할 때 활용하는 거지. 실제 구체적인 삶의 방향을 정할 때는 아니구나. 그대로 배운다고요. 말하여진 게 배우는 게 아니라 그 개념이 배워지는 게 아니라 그 개념이 어떻게 구체화되는가 그 구체성이 실제 배움이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음을 가르칩시다. 믿음을 가르칩시다. 이거 굉장히 큰 일입니다.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바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그 도우심은 뭐예요? 아이들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보다 한 단계 더 넘어서서 나의 존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품을 수 있을까? 나에게 들린 복음이 어떻게 내 삶 가운데 구체화될 수 있을까? 미약하면 미약한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적어도 이 방향 자체는 틀어지지 않아야 된다는 강력한 어떤 간구함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서 있을 때 그 빛이, 그 소금이 우리 자녀들에게 전달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일으키는 놀라운 능력이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 우리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개념들, 용어들, 그리고 너무너무 가벼운 그 이야기들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뭐 하나님께 헌신한다고 하고 굉장히 크고 놀라운 개념인 것 같지만 아무렇지 않게 쓰는 것. 그 무게감 없음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우리가 잠잠히 멈춰섰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심판은요, 삶이 어려워지고 배고파지고 가난해지고 이런 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심판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무게가 없어지는 겁니다. 제가 같이 기도할 때 주님 한마디를 하더라도 무겁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하나님을 입으로 담을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뭔가를 얘기할 때 절대 가볍게 대하지 아니하고 내 삶으로 눌러서 내 삶으로 따라서 내가 증거가 돼서 전할 수 있도록 주님 내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여러분 그 충성은 이런 따름은 완벽한 상태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 방향입니다. 아이들에게 완벽하지 않다고 질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은 완벽할 수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그런데 아이들이 방향이 틀어질 때는 질책해야 됩니다. 얘야, 방향은 이쪽이란다. 어렵지만 이 방향 가야 된단다. 나중에 함께 가자. 우리 자녀들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연약하지만 아이들이 방향을 배우고 그쪽으로 갈 때 끝까지 순종할 수 있는 사람 되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 양육의 방향 또한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으로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을 마음껏 축복하면서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기독교 교육의 선봉장들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가장 구체적인 개별성이라면 우리 선생님들과 선생님들이 만들어 나가는 광성드림학교는 또 다른 하나님 나라의 구체성입니다. 우리 학교가 건강한 학교가 되어야 됩니다. 아픔과 고통이 없는 학교가 아니라 아픔과 고통이 있지만 그럼에도 그 방법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주인이 되고 그 원리들이 승리해 나가는, 뒤로 다른 원리들이 기승 부리지 못하는 그런 학교가 되어야 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선생님들도 연약함이 많지만 그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할 때 주님 결국에는 주의 말씀이 승리하는 학교, 선생님을 통하여서 아이들이 사랑을 배우는 학교 될 수 있도록 우리 눈앞에 있는 아이들 앞에서 서 있는 우리 교사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훈계할 때도 사랑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고 칭찬할 때도 사랑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고 교사들의 모든 순간들을 통해 예수님의 말씀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사들을 위해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학교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학교 지도자들, 우리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 행정실장님 비롯해서 우리 직원들 함께 이루어나가는 일들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 원리가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 학교를 설립하신 그 목적에 맞게 이 땅 가운데 교육의 모델이 되고 교육으로 세상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우리 광성드림학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유혹과 많은 추문이 있더라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결국에 승리하는 학교, 이 학교의 결론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믿고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들을 기르고자 사람들이 기꺼이 찾아오는 학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학교 될 수 있도록 지금 광성드림학교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광성드림학교를 위해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마쳐야 되는데요. 제가 문제 제기를 너무 과감하게 한 것 같아서 시험에 드실까 봐 걱정이네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근데 그게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보이는 거예요. 뭔 말했어요? 이거 해도 되는 거 맞아요? 이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본다고 보이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한테 보이는 거예요. 제가 결혼하고 이제 아내랑 시간이 오래 지나니까 아내가 하는 말이 잘 안 들리더라고요. 입으로 얘기를 해도 잘 안 들리더라고요, 심지어. 근데 연애할 때 제 온 초점이 제 아내에게 가 있었을 때는 말을 안 하는데 왜 이렇게 들리는 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막 놀라고 그래서 너는 어떻게 이런 걸 아냐고. 어떻게 모를 수가 있어, 다 들리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해야 됩니다. 그 초점이 뜨겁게 하나님께 가 있으면 말씀하신 게 들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말을 해도 안 들리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예언자들이 미친 듯이 말을 하는 거예요. 들으라고. 그래도 안 들리면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광성드림학교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으면 참 괴로운 게 없을 겁니다. 미신적으로 막 소리가 들릴 거야.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이미 말씀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전해주시는 하나님 나라를 마음에 품고 기대하면서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이루어질 겁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내 안에 계시다면 난 어떻게 생각하고 살 것인가? 그런 질문들도 우리 그렇게 구체적으로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마음 품고 주님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 승리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찬양 한 번만 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후렴만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데 우리가 당신의 백성이라는 이름을 얻었는데 그 이름에 어울리지 않는 삶을 살다 보니까 세상은 당신은 이름뿐인 존재라고 거짓이고 가짜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삶으로 그것을 증거할 자신이 없으니까 우리조차 그 말 앞에 무력해지고 예수를 따르는 것에 흔들리고 우리 안에 주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조차 버리려고 하는 경우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런 길을 가게 될까 두렵습니다. 주님,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옵소서. 우리가 당신을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당신을 바라보는 그 시선 때문에 들리는 그 놀라운 음성으로 순종하여서 반드시 우리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만들며 약속하신 그 땅으로 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말씀을 듣고 그렇습니다. 주님, 당신은 살아계십니다. 당신의 그 사랑과 우리에게 주신 그 영화로운 은혜를 우리 몸으로 온몸으로 표현하고 살겠습니다. 간절히 고백하는 사랑을 훈련하길 다짐하는 광성드림학교 모든 식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